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문제는 정치가 아니랬죠. 경제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답은 뭐래요? 죄입니다. 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죄로 망가진 인간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죄로 망가진 세상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교육하면 된다. 우리는 더 문명화되면 된다. 우리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들면 된다. 하지만 역사와 현실은 다르게 말하죠. 21세기는 20세기나 21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과학이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아시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시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죄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엑기스만 내서 마지막 나온 엑기스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연이나 우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죄로 망가진 인간 세계, 죄로 망가진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죄를 선택했어요. 인간이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떠났으니 포기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순히 말씀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신학에서는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카네이션이란 단어는 라틴에서 왔는데요. 뭐뭐 안으로. 카네이션, 이 까르니에서 온 단어입니다. 육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명령만 하시지 않고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힘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가 좋은 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구덩이 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끝나지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인 거죠.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십자가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약속하시죠.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원의 테마가 있다고 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